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합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사야 41장 1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네, 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네. 말씀하셨거든요. 너와 함께 한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도 불안정해요. 그럼요. 사람이 네. 아무리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이게 지켜주시는 분이 이제 보이지가 않고, 그렇지. 예, 보이지가 않고 내 마음에 계속 두려움이 이렇게 막 계속 아 그래 아니야, 아 그래 아니야 이렇게. 정말 왔다 갔다 해요. 본인 참 얘기죠? 쉽지가 않아요. 예, 저 그래요. 진짜 그래요. 네. 자,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만나실 분 여러분 오늘 이 얘기 들으시면은 그래 믿음이란 이런 거구나 하고 그렇죠. 오늘 느끼실 거예요. 예. 말기 암 환자세요. 네. 정말 내가 매일 기쁘게 매일 살아가시는 분인데 암은 선물이고 죽음은 소망이라고 고백하시는 분이 오늘 나오셨거든요. 네. 과연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천정은 자매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니 근데 지금 암을 겪고 계신 분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그것도- 정말 건강해 보이세요. 그것도 말기암이요? 네네네. 항암 127차까지 받으셨다고. 네, 아니, 맞습니다. 제가 뭐 네. 항암 15차 뭐 그 얘기도 뭐 네. 되게 힘들었겠다 막 이랬는데 15차는 많은 거지. 127차. 네네네. 127차면 지금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래, 지금 상황이 어떠신 거예요, 몸이? 지금 이제 저희 뼈에 일단 가장 많은데 이 뼈는 이제 양쪽 골반뼈, 양쪽 고관절뼈, 그다음에 요추뼈, 척추뼈, 경추뼈, 가슴뼈, 갈비뼈, 머리뼈까지 가 있고 그게 암이? 네, 그리고 이제 다른 부위는 양쪽 뇌에 있고 양쪽 폐에 있고 그다음에 기도 림프절, 복부 림프절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암과 함께 살고 계시는 네, 거네요. 맞습니다. 예. 네, 남보다 좀 안에 다른 점들이 많아요. 아니 그러면은 그게 이게 웃으면서 얘기가 가능해요? 그러니까요. 지금 무슨 담의 얘기 하시듯이 얘기를 네. 하시는데. 감사라는 표현을 하면 또 많은 분들이 열받으시겠지만 저는 암이 무섭지 않아서 너무 감사한 것도 있고 예. 암 때문에 처음에는 예수님 만난 게 너무 감사했는데 음. 지금은 제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하기도 하고 네. 예, 이걸로 또 주님을 전할 수 있는 또 이게 도구가 되거든요. 예. 그래요. 그것도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은- 이게 믿음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러면 암 판정을 처음 받으셨을 때가 언제셨던 거예요? 그때가 제가 그때 나이로 39인데 2012년도 10월에 받았습니다. 예? 네. 2012년도 10월에 받고서 지금까지 계속? 네, 아직 살아있어요. 그럼 지금 10년이 더 넘었네요? 네, 11년 차.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그게 39살 때라고 네. 그랬거든요? 네네. 그럼 이제 지금 나이가 답이 딱 나오는데 50이 나오고. 네, 50이에요. 네. 법정 나이는 아직 48입니다. 네. 아니 근데 네. 전혀 나이도 그렇게 안 보여요, 솔직히. 제가 지금 가발을 착용하고 있는데 네. 제가 깨달은 거는 네. 사람은 머리빨, 화장빨이다. 그렇구나. 네, 이제 아. 모든 걸 벗겨내면 제 나이로 보입니다. 그래요? 네. 아니 네. 저 가발이지만 네. 잘 어울리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새 가발을 참 잘 나왔어요.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암 환자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참 평안해 보이고 네. 그래. 또 건강해 보이시고. 야. 네, 일상생활 다 하고 있어요. 근데 맨 처음에 암 판정을 받으셨을 때는 안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네, 그때는 지금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 암 환자 그 상태였어요. 집안에 어떠셨는지. 두분불출하고 괴롭다고 이제 울고 있고 예. 그리고 겉모습도 너무 피폐해지고 뭐 이런 상태에 있었었어요. 그때는 그냥 저만의 세상에 딱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황장애도 처음에 있고. 판정은 무슨 암이에요? 처음에 판정은 유방암 말기로 받았어요. 말기면 네. 어느 정도 이렇게 겉으로도 이렇게 좀 이렇게 드러나던가요? 맞아요. 되게 제가 너무 무식했던 게 다 보였어요. 암덩어리가 보였는데도 부인했던 것 같아요. 왜요? 왜요? 너무 바빴거든요. 바빴어. 네, 그때는 제가 삶이 너무 중요하니까 내가 지금 병원에 갈 시간도 없다고 스스로 계속 다독이고 있었던 시기고 아니 왜 이렇게 바빴어요? 나이가 밀려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20대 때 정도면은 좀 안 그럴 것 같은데 30대 중반을 넘어선 시기니까 내가 지금 빨리 더 뭔가 이렇게 지금 내가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들을 고쳐서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된다고 생각했던 이루어야 시기. 된다 네. 뭔가를. 일단 그때 너무 보였는데 그때 안 갔고 다시 일어서야겠다 할 때쯤에 병원에 끌려갔다가
끌려가요? 네, 저 끝까지 이제 무서워서 못 가겠더라고요. 이게 뭔가 큰 병일 것 같은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끌려갔다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이상한 게 보일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나 보죠. 이게 누굴 보여줄 수 있는 부위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건 그렇죠. 그렇지. 예, 그건 근데 그렇죠. 누가 만져봤어요. 그러니까는 친구 엄마가. 친구 친구 엄마가 엄마가 장난으로 만졌다가 장난으로 아이고 그랬는데 너무 반가워 이러셨다가 어어어 네, 그러셨다가 뭐야 이렇게 되신 거죠. 어머 그래서요. 네. 그런데 제가 병원을 원래 어렸을 때부터 안 가는 걸로 소문난 아이였어요. 예. 병원에 무서워하셨구나. 엄청 주사를 못 맞는 주사 공포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친구들은 다 아니까 이제 엄마가 병원을 못 끌고 가겠다 생각하셔서 저를 속이셨어요. 여행 가자. 그래서 여행 가는 줄 알고 갔는데 병원에 끌려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선생님이 맨 먼저 하신 말이 초음파만 1시간을 보시더라고요. 다른 선생님 모습 보시고 또 이건 말이 안 된다. 너무 늦었다. 이미 전신에 다 갔을 상태다. 예. 그냥 초음파만으로도 그렇게 하셔서 너무 늦었습니다를 듣고 거기는 이제 준종합병원이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큰 병원으로 갔는데 거기서도 좀 1박 2일 동안 뭐 거의 검사를 막 집중적으로 했는데 결과는 너무 늦었습니다. 치료를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치료에 의미가 없습니다란 말을 계속 단계적으로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어땠어요 그때는? 저 안 믿기더라고요. 처음엔 제가 안 가고 싶은 것만 생각하고 걸렸다. 어떡하지? 이상한 병이면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좀 치료를 무서운 치료를 받을까 봐 치료가 아플까 봐 뭐 걱정했지 죽을 거라는 생각을 못 하고 갔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이제 멘붕이 오더라고요. 그냥 가족들한테 얘기했어요? 얘기를 하려고 서면 눈물이 먼저 나와서 못 하고 돌아서서 내일 하자. 3일을 버텨가지고 친구 엄마가 협박하셨어요. 네가 안 하면 내가 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울면서 얘기를 그랬더니 그랬더니 그 반응이 어때요?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막 제 동생은 제 앞에서 막 무릎 꿇고 울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부인의 단계가 있었어요. 아닐 거야, 오진일 거야. 또 다른 데 가보자. 뭐 이런 거 다 겪었다가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단계가 와서 그때부터는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저희 가족들도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티를 안 냈지만 암 환자라는 게 너무 그냥 온몸에 아우라 같이 암 환자다 이게 있으니까 제 눈치 보느라고 너무 바빴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집안에 믿으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고 예. 본인도 안 믿으셨고 예. 원래 집안에 그런 환자가 하나 있으면 그래요. 온 가족이 다 맞아요. 신경 쓰이고 눈치 보고 그렇게 돼요. 다 지옥이 되죠, 마음이. 지옥이 돼요. 네. 그 표현 그리고 좋다.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처음에는 막 다 스탑했다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돌아가면 또 남은 환자는 돌아갔다고도 서운한 그 기간이 또 있어요. 네. 또 이게 그러면서 이제 버림받았고 이제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고 이제 이 단계를 저도 똑같이 겹쳤어요. 지금 만난 암 환자들이 다 그 단계를 거쳐요. 맞아요. 한 명도 빠짐없이. 맞아. 예, 나는 달라. 사람들은 보통 세상에서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네. 저도 나는 달라 했는데 아니요. 건강이 무너질 때는요. 나는 달라란 말 싹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똑같아요. 그 직업의 귀청과도 관계없고. 그때까지는 이제 믿음이 없어요, 그죠? 그다음에 네, 네, 네. 교회를 안 다녔나 봐요. 네, 교회를 안 다닌 정도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좀 저주하는 편이었어요. 저주까지요? 네, 그냥 아니, 그 사람들 뭘 기독교. 달라 그래요? 왜 자꾸 저주까지 했대? 그러게요. 아니, 근데 기독교인들이 유난히 실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실수를. 네. 차라리 어. 다른 종교인들은 이제 약간 겸손하기라도 하고 어. 제 이미지 제가 네, 느끼기엔 네, 네. 이거는 저만의 이제 생각인데 기독교인들은 말은 너무 잘하는데 네. 뒤에서 보면 딴지 너무 많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저는 항상 제가 뒤통수 때리는 사람들이 다 종교가 기독교 막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는 그래, 상종하면 맞아. 안 돼. 그래서 기독교란 종교를 왜 만들었어? 까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진실된 종교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 중에 하나. 네. 그래서 그냥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할 일 없으면 한 번씩 그냥 찜해서 가야 되는 게 종교. 뭐 이렇게 생각을. 자 이렇게 비판이 아주 그냥 거세게 네, 기독교 방송인데. 누가 이 기독교를 만들었어? 예, 만든 게 아닌데 우리는. 자 아니, 그렇다면 근데 이 얘기는 우리가 사실은 귀담아 들어야 돼요. 네. 먼저 예. 믿은 자들은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거 네.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귀담아 들어야 돼요. 네, 맞아요. 사실은 나도 그렇게 욕했었어. 그렇게 내 믿음의 저 선배들한테
네. 당신이나 잘하세요. 아, 네. 그게 뭐예요 행동이? 네.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네. 두 분이 여기 지금 기독교 텔레비전에 나와서 만나고 계세요. 네, 이게 네, 네.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그죠? 그러면 네. 어떻게 어떤 계기로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신 거예요? 아무래도 제가 아무리 자존심을 아무리 세우고 싶어도 암이라는 병 때문에 계속 두려움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예, 예. 저는 무서워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닌 줄 알았는데 음. 벌벌벌 떨게 되더라고요. 제가 병원에서 결정적으로 얼마 못 산다는 말 들었어요. 네. 이제 병원에서도 치료를 처음에 안 해주신다는, 그러니까 정말 매달려야 되는, 치료도 이렇게 매달려야 될지 몰랐어요. 받는 게 무서웠는데 근데 결국은 치료 못 한다고 그래서 백 써서 병원에서 겨우 치료 받았어요. 저는 아는 사람의 도움으로 뭐라도 해달라, 제발 좀 살려달라 이렇게 빌어주셔서 이제 그분도 이제 또 유명하신 분이니까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그러면 항암이라도 한번 해볼래? 진짜 정말 이렇게 던지셨어요. 수술이 아니라 항암을 그냥 수술은 아예 불가능한 상태.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그러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몇 개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시한부. 어? 제가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하셨냐면은 만약에 이야기 들으면 2, 3년 정도는 살려줄 수 있다. 그런데 이야기 안 들으면 1년을 못 넘길 거다. 이렇게 시작을 한 게 치료였는데 안 들었어요, 약이. 그 약이? 네, 그 약 외에는 다른 약은 손댈 수도 없대요. 그 약이 가장 독하고 그 약이 안 들으면 다른 약은 써볼 필요도 없는 거래요. 예. 근데 그 약을 하고 안 들었어요. 오히려 암이 1cm가 더 자라버렸어요. 그 사이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제서 현실감이 오더라고요. 내가 1년 뒤에는 이 세상에 없다고 죽는다고는 말도 못해요. 두렵더라고요. 그냥 없다고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그때부터는 두렵기 시작했는데 그 두려움 전에 항암 부작용이 너무 괴로워서 어떻게 증상이 나타나요? 매일 토하는데 아침에 7시에 밥을 먹고 12시에 밥 먹고 6시에 먹어야 한다. 정해놨어요. 정시에 먹어요. 7시에 밥을 먹기 시작하면은 제가 딱 2숟가락 정도 겨우 넘겼을 때 12시에 또 점심을 먹어야 되는 시간이 돼가고 있어요. 두 숟가락을 네. 그럼 거의 한 네다섯 시간에 걸쳐서 드시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토하니까 이게 냄새 맡다가 토하고 이게 물만 마셔도 맞아요. 토하고 있고 이게 근데 토하는데 너무 비참한 게 토할 것 같으면 화장실 뛰어가면 되잖아요. 예. 거기까지 가서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으로는. 근데 못해요. 이미 줄줄 새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죽어버리고 싶다. 그런 이제 생각을 절망의 하고, 단계까지 네. 온 거죠. 네, 네, 차라리 그래, 네. 지금 그러니까 근데 그냥 스스로 죽을 용기는 절대 또 안 나요. 또 그것도 안 되고. 예, 그냥 하나님 없다고 외치면서 하나님 원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 죽여봐요, 이런 거. 나 그럼 믿을게. 진짜 그렇게 주님한테 처음에 하나님을 한번 불렀던 것 같아요. 욕실에서 그러면은 이제 있다가. 교회를 어떻게든 누가 이렇게 전도를 해주신 거예요? 아니면은 내 발로 찾아간 케이스신 거예요? 내 발로 그때 갔을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근데 저한테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교회에 미친 사람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그 사람? 네, 그 사람은 순천한마음 교회 다니는 언니인데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에요? 네, 아는 사람이었는데 저한테 전도를 알던 시절에 한 번 했다가 실패하고 전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저한테 전도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렇게 세게. 근데 그거를 혼내듯이 얘기한 게 아니라 너무 사랑이 많은 사람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정훈아 이러면 지옥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런 티였는데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화를 확 냈거든요. 근데 나 왜 이렇게 사람이 촌스러워 그랬어요 제가. 그 전도를 해도 좀 세련되게 해야지 이렇게 촌스럽게 아니고 지옥이 뭐냐고 제가 막 그러면서 실은 너무 화가 났거든요. 난 누가 태어나서 나한테 대놓고 너 지옥 가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더 약 오르는 게 너무 사랑하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더 약 오르잖아요. 나를 그러니까 너 정말 못생겼어. 이거보다 더 센 거 아니야. 지옥 가. 이거 무슨 사랑이라고 이걸 갖다가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게요. 근데 그분이 전화가 왔는데 네. 제가 막 울면서 하나님 계시면 나 죽여봐요 하고 있을 때였어요. 예. 그때 마침 네, 그때 전화가 와서. 이제 때가 된 전화가 와서 거야. 저도 모르게 근데 첫 마디가 힘들지 기도해 줄게였어요. 암 걸리는 게 알았구나.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그 언니한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하필이면 그때 그 언니 일을 뭘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일을 못 한다고 못 도와줘 하고 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밝힌 사람이 전화 와서 기도해 줄게. 근데 저는 좀만 몸이 괜찮았어도 하지 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하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그럼 나 이렇게 해줘 저렇게 해줘 너무 힘든 걸 다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기도해줘 저렇게 네. 기도해줘가. 그래놓고 마지막에 그런데 사람한테는 얘기하지 뭐 혼자 기도해. 그런데 이 언니가 다음날 자기 교회 가서 중보 기도를 신청한 거예요.
전교인. 네, 어. 중보 기도팀에 올렸구나. 중보 기도를 하는 소리를 저한테 전화 와서 또 눈치 없이 전화를 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보 기도 소리를 들려줬어요. 절정.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주희야 이러면서. 네. 네, 통성으로. 제가 그때 얼마나 화가 났는지. 네. 그러니까 이제 알량한 자존심이 아직도 조금 남은 그렇죠. 거야.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그 편견을 절대 안 없애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하지 말한 걸 또 했다. 막 이런 원망만 있는데 제가 그 다음 날 제가 벌떡도 못 일어났거든요. 예. 그 너무 머리가 무거워서 머리도 못 들었는데 음. 제가 벌떡 일어나서 앉아 있더라고요. 너무 가볍고. 그래서 왜 울렁거리는 것도 없고. 그날 하루도 한 번도 토를 하지 않았어요. 오. 하루에 토를 거의 한 20번 이상을 했던 것 같은데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이러다가 오늘은 우연히 그랬나 보다. 그러면서 오늘 누렸어요. 살 것 같다. 이렇게 누렸는데 근데 그 다음 날도 항암을 하면 증상이 하루하루 다르게 더 플러스 알파가 돼서 나타났다가 딱 2주까지 그렇게 괴롭다가 딱 일주일 살만 하다가 예. 다시 또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게 멈춘 게 다음 항암까지 쭉 가더라고요. 오. 그리고 제가 밖에 나가도 열이 나지 않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열이 나서 못 나갔거든요. 오. 그래서 상압이 또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뭐지? 이렇게 되면서 제가 조금은 긴장된 마음으로. 근데 이제 머릿속이 복잡해진 건 사실이에요. 항암 부작용 사라졌지? 나는 죽는다 그러지? 갑자기 전화 온 이 언니는 지옥을 얘기했던 사람이지? 저는 이제 그때부터는 나는 1년을 못 사는데 죽으면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다짐했다가 아니지. 만약에 그들의 말이 맞아서 내가 눈이 떠지면 어떡해. 이게 가장 큰 공포였어요. 잠을 못 자더라고요, 제가. 지옥이 있는지는 알고 죽어야겠다. 그래서 일단 지옥이 있다는 게 사실이면 나는 제대로 죽어야 되니까 죽을 준비를 할 시간이 있을 동안에 예, 예. 알아봐야겠다 했는데 알아보는 방법을 아무리 고민해봐도 하나님밖에 답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없어야지만 지옥이 없겠다. 이렇게 출발했어요. 하나님이 있으면 있겠지가 아니라 그것도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야지 지옥이 없을 거야. 하나님이 없는지 알아보러 가자. 그 교회를 찍어서 갔어요. 왜냐면 그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계속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언니는 너무 신났어요. 저한테 오늘도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 매일 기도하고 있다고 새벽 기도 때마다 저 얘기를 한다고. 그렇죠. 가보지도 않은 그 교회에서 저한테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게 이해가 가지 않기도 하고 거기서 뭔가 나한테 이상한 일이 일어났으니까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좀 부어지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제 경험이 중요하니까. 네. 갔는데 그날은 이제 바로 아니하고 왔죠. 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와가지고 다가와서 말이 더 마음에 안 들어요. 말이 뭐라 그래요? 어서 잘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제가 일단 진짜 그랬어. 뭐래? 그랬어요. 어쩌라고. 예수님 부활하면 어쩌? 난 지금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알려주란 말이야. 이거 가득한 거예요. 근데 예수 얘기하니까 화가 더 났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제가 저기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예. 하나님의 아들을 오늘 알고 가야 되면 난 다음 해까지 하나님까지 언제 가야 되냐. 나 시간 없어 죽겠는데. 난 지금 예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거지. 네. 그 아들은 아직은 아니다. 아들을 나 안 궁금하지도 않아. 안 궁금해. 안물 안궁. 네, 능력은 하나님 있겠지. 난안 궁금해. 근데 자꾸 저를 보는 사람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무슨 그래서 거기서부터 예. 겉모습도 교회 같지 않지. 이 사람들 다 이상한 것 같지. 이미 딱 의심을 깔고 이제 자리에 앉았는데 저희 목사님이 또 이상한 너무 집단인 줄 알았겠구나. 네, 목사님도 너무 비호감이신 거예요. 왜? 막 올라오시더니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그 유감아 말게하면 어디 있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 공포를 해버렸어요? 네. 어. 저희 목사님이 좀 성격이 급하시기도 하고 이게 순수하시거든요. 몰랐을 때니까 그때는 저 사람 왜 저래 이것만 이제 가득한 그때는 거죠. 일어나 보시라고? 네. 그때는 목사님 뚱뚱했어, 그죠? 뚱뚱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딱 봐도 이상한 교회 집단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딱 제가 어쩔 수 없이 일어났더니 그 말이 너무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지금은 그 말을 왜 하셨는지 알지만 그때는 뭐라냐면 살려달라고 지발로 걸어왔는데 우리 정말 제발 살려달라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떤 마음 내가 언제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이미 기도가 시작돼 버렸고 이들의 기도 소리는 저를 너무 무섭게 만들었어요. 왜요? 저는 현장에서 기도 소리가 그렇게 클지도 몰랐고 통성기도. 통성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정말 목이 찢어져라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이상한 소리로 해요? 방언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전 태어나서 그런 소리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리고 방언이란 단어 자체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기독교에 오니까 방언이란 단어는 다 아는 단어인데 네. 제가 기독교에 오기 전에 세상에선 방언이란 단어는 들어본 적이 없는 그렇지. 거예요. 이상한 무슨 주문 같죠. 네. 이게 외계 언어. 정말 같고. 정말 이렇게 맞아요. 누가 나한테 주술 거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정말 이거는 시사 매거진에 나오는 그런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고쳐먹고 도망 나갈 생각만 하다가 말씀을 하나도 못 듣고 도망가기 첫날치예요. 저는 이튿날 예수님 만났는데 그 교회가 싫다고 또 도망 나가서 다시 와요. 다음 날. 아니 그렇게 이거는 저게 무슨 시사 프로에 나올 네. 만한 집단이다라고 근데 그 생각하고 나갔는데 끄는 힘은 뭐예요? 다음 날 또 그러니까. 거기서 끄는 근데 힘이. 그래서 그게 너무 이상한 집단 같이 보이니까 그래서 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내가 무서워서 도망치는 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싸움도 물러난 적은 없거든요. 예. 근데 제가 물러났던 게 일단 자존심이 상하고 하나는 난 죽게 생겼는데 아직 그거는 정답은 못 갖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뭐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언니는 너무 착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하필이면 그 집단에 있어. 내가 끌고 나오지 못한 게 너무 걸리는 거예요. 아, 이 언니가 그 집단에 있으면 네. 안 돼. 내가 네. 빼내줘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혼자 도망쳐 온 게 아닌데 그래서 이 언니가 뭔가 잘 단단히 씌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 언니를 모른 척할까 그러다가 아니 살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그래, 다시 갔어요? 예, 죽기 전에 정말 일은 하나 하고 가자. 아니 그래도 이게 내가 할 일이 미션이 이거 하나밖에 없다. 예. 죽기 전에 할 일이 아예 예. 없다는 게 비참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고 갔어요. 근데 그냥 못 가겠더라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현장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나 이제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다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말이 안 통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불렀어요. 뭐라고? 하나님 살아 계세요. 나 좀 압시다 이랬어요 진짜. 어. 나 지금 당신 살아계시면 내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다 봤을 거 아니냐. 거기에 내가 다시 간다. 당신이 살아계시면 아실 거다. 너 뭐 일 가는지. 사람 살리러 가는 거니까 당신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확실하게 잘 빼낼 수 있게 옆에서 확실하게 제 편을 들어주세요. 그렇게 하고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고 계속 교직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좀 더 비굴한 목소리로 그리고 지옥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버스를 타고 비장하게 가는 거예요. 근데 버스 안에서 비장하게 마음을 먹었는데 계속 울렁증이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들 질 것 같아. 약간 나한테 정말 이렇게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난 뭐라고 해야 되지? 뭐 이렇게 하고 있다가 너무 고민하다 보니까 가방 안에 책이 하나 있었어요. 예. 그 전날 제자훈련책을 저한테 준 거예요. 제자훈련 책을 그 교회에서 네. 주셨구나. 제가 지금 그 책으로 전도를 하고 다니거든요. 네. 되게 얇아서. 근데 그 책을 가지고 제가 이제 딱 보고 나서 안 읽어보고 싶은 대로 기분 나쁜 책인데 제목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뭐예요, 제목이? 제목이 너무 유치한 거예요. 뭐예요? 안 믿는 사람 봤을 때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을 증거하라. 뭐가 더 비장할 필요가 있나 제목이. 그래서 나 이런 유치한 책을 내가 읽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먼저 들어왔는데 이따가 적을 알아야지 이게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 하고 무조건 읽어야겠다. 눈에 확 들어오는 말씀이 있었어요. 로마서 말씀이었는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를 지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시는 게 죄라는 걸 인정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가 참 걸렸어요. 모든 사람. 그리고 같이 이제 그게 연결되어 있었던 말씀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죄 때문에 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죽는 이유가 죄 때문이고 연결해 보면은 그 죄는 하나님 마음에 들기 싫어한 거고 저는 암 때문에 죽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예. 이거가 나왔고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에서 내가 도망할 것이 없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다시 읽기 위해서 맨 첫 번째 돌아갔더니 거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가 있다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믿음 증거를 어떤 거 주셨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거기서 한 대 더 얻어맞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하나님을 제가 체험하려고 한 거거든요. 살아계시면 나한테 티를 내시란 말이에요. 뭐 기적이 일어나서 암이 없어지거나 그럼 내가 믿어볼게요. 아니면 나를 진짜 지금 죽여보거나 나한테 무슨 일이 발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발생을 조금 했잖아요. 암 부작용이 없어졌잖아요. 그렇지, 부작용. 그래서 할 수 없이 간 자리에서 아니야 증거로 믿는 거야 라는 말씀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증거가 내가 있다면 그러니까 증거라는 거는 그냥 너무 간단한 거예요. 증거는 무조건 있으면 맞다면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증거인데. 그 예수. 그렇죠. 부활. 그게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그때 막 찾기 시작해요. 이제 그 기독교 책을 보고 이제 신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네이버를 찾았어요. 포털 사이트를. 네, 포털 사이트 네, 찾아서. 맞아요. 포털 사이트로 들어가서 네. 예수 그리스도를 쳐보고 차근차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쳐보고 그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역사 속의 인물이라는 걸 밝혀냈구나. 날짜의 기준이 어떻게
지어낸 인물이 될 수 있지? 어. 이게 이해가 가지 않고 확실하지 않는데 날짜의 기준이 될 수는 없겠다라는 게 가장 그래서 BC와 AD가 생긴 그 기혼에 대한 것들을 들어가 봤더니 맞다. 그리고 이분이 사람들이 그게 사실이라고 외치진 않았지만 사실이라고 기독교인들은 증거를 대세우고 있고 객관적인 사람들은 그랬다고 한다. 부활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거를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은 그 중립의 태도를 예. 유지하는 문헌들. 근데 아무리 봐도요, 그 문헌들이 제가 봤을 때 그래 이거는 정확하지 않아. 할 수가 없는 것들이. 예. 그래서 제가 그때 꺾어지게 됐어요. 아. 그리고 나서 말씀을 들어갔더니 예수님이 부활한 게 사실이라고 꺾어주고 났더니 모든 말씀이 사실일 수밖에 없겠다. 접근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믿어지면은 네. 이 전과 달라지는 인생을 살게 되잖아요. 저는 그 버스 안에서 탔을 때랑 예수님 당신 하나님 당신 살아 계시나 봐요 한 순간 이 기점으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떻게? 제 입꼬리만 얘기해도 이렇게 있었던 게 이렇게 올라갔어요. 입꼬리가. 전 예수님 만나자마자 사람들은 막 은혜 받았다 우는데 저는 웃음이 나오는 걸 참으로 힘들었거든요. 어. 알았다 이거였어요. 알았다였어요. 처음에. 알았다. 알았다 너무 시원한 거예요. 왜냐면 어. 평생이 없다고는 했지만 저도 정확한 증거를 대면서 없다고는 인식 못했거든요. 어. 없는 것 같아 이거에서 그리고 없어야 돼 이거였는데 그렇지. 없어야 되지. 네, 있어. 있는 게 맞아. 사실이야. 내가 틀렸어. 이게 내가 틀렸다는 거를 비참한 그 고백이 아니라 내가 틀린 게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도 누구랑 대화할 때도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한 적이 없는데 네네네. 그 자리에서 다 인정. 내가 틀렸군요. 하나님 당신 살아 계시군요. 만세가 나왔어요. 아니 그러면은 그 길이 이제 교회 가는 길이었잖아요. 가는 길에 버스 안에서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네, 거기서 영접 다 했어요, 제가. 영접까지 다 했어요? 교회에 내렸어요. 네. 이제 둘째 날. 사람들 만났을 때 표정이 어땠어요? 첫째 날하고 좀 달라졌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네. 우린 가족이잖아요, 그랬어요. 제가 완전히 돌변했죠. 두 아니, 번째 날. 이상한 집단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잖아요. 제가 거기 싸우러 갔는데 어. 진짜 신기한 광경을 봤어요. 머리에서 다 하얀색 빛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어. 근데 그 순간 네 가족이다라는 마음을 주셨거든요. 예. 그래서 이들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으니 우연이 아니라 항암 부작용이 당연하게 사라졌겠구나. 이들의 기도를 우리 아버지가 들어주셨구나. 하나님한테 아버지라고 당연히 나오더라고요. 이 기분 나쁘고 내가 진짜 무슨 TV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집단이다 했더니 이 교회가 내 집이구나. 그날 받은 게 하나님께서 내 진짜 집은 천국에 있는데 올 때까지는 여기가 네 임시 거처야 하시는 말씀을 받은 것 같아서 그때 고백을 하기를 예. 하나님 집에 가기 전까지 제 집을 계속 왔다 갔다 이 집을 계속 왔다 갔다 다닐게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날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처음 들리는 거예요. 어저께 안 들었던 말씀이. 목사님께서 뭐라 하셨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인생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제가 거기서 인생에 정답이 없는 줄 알았는데 있었어. 어렸을 땐 분명히 있었던 정답이 나이 들어가면서 모호해졌거든요. 인생의 정답이 당연히 성경 안에 있겠구나. 예. 제가 그때부터 모든 책을 다 끊고 성경만 읽어야겠다. 오. 그날부터 밤새도록 성경책만 읽었어요. 그러면 몸은 어때요? 몸. 그날부터 증상은 똑같이 있어야 되고 몸은 여전히 안 좋은데 네. 예수로 가득하니까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은 천국이 내 집이라는 거 아니까 이제 안도가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내가 지옥에 갈 리가 없다는 걸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갈 리가 갈 리가 없다. 없고 있긴 있는데 분명히 있다. 있는 분명히 건 있고 맞아. 난 천국에 대한 난 천국 가고 싶어 이런 사람이 아니었고 그런 사람들 유약하게 봤는데 천국 가는 게 꿈이 됐어요. 그래서 천국이 있으면 당연히 지옥이 있는 거지. 네, 근데 천국과 지옥이 동시에 있거나 없거나인데 지옥이 있는데 내가 나를 거기로 부르실 리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내가 주인 예수님이 분명하니까 그럴 리가 없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고 말씀을 보고 매일 교회 갔어요. 저는 예. 한 달 정도 매일 춘천 가는 버스를 탔어요. 네. 막차 집이 타고 어디였어요? 서울이요. 서울에서 춘천까지 매일 다녔다고요? 네, 그 몸으로. 어머. 버스에서 구토가 나올 뻔한 적도 있는데 어. 야, 그렇게 좋았어요.
그냥 제 집에 가야겠다. 하나님한테 어떻게 고백했냐면은 교회를 아프면 못 가니까 제발 교회만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와. 이유가 뭐였냐면은 그렇게 막 억지로 부렸어요. 전 40년 동안 외박했는데 좀 그 나머지를 채워야죠 이러면서 갔거든요. 갈 때까지 곧 갈 건데 가실 때까지 교회 좀 갑시다 이러면서 갔는데 그 가는 길이 너무 행복했고 가면은 제가 예배당이었으면 제가 그때가 가장 안전하다고 느꼈어요. 그 안에서? 내 아버지가 계신 곳이니까 가장 안전하고 내가 차라리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이 안에서 죽으면은 우리 이제 가족들이 기도도 해줄 거고. 예.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 기도가 제 기도가 1번이기도 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저를 어떻게 데려가시든 간에 저 예배당에서 죽게 해주시면 안 돼요? 뭐 이렇게 기도도 하고 그렇게 매일 그렇게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말씀만 맨날 보고 밤새고 말씀 보고 그렇게 저는 제 몸을 안 돌보고 잘 먹지도 못하고 다녔는데 아니 암 환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안 그러면 되죠. 암이 더 확 안 좋아진다고. 근데 그 기쁨의 에너지가요 제가 더 에너지가 나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기적 같은 일이 있었다면서요 또.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죽을 준비를 이제 들어갔어요. 저는 이제 죽을 천국 가는 게 준비? 예, 얼마나 기쁜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1년 안 남았으니까 계절별로 옷 2벌씩만 남기고 싹 다 정리하고 빨리 줘버렸어요. 제가 안 믿는 사람이니까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죽은 사람 물건 재수 없다고 하거든요. 맞아. 맞아. 네, 그래서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아까운 물건들이 없어질까봐 살아있을 때. 살아있을 때 빨리 다 나눠주자. 싹 다 나눠주고 그렇게 해서 죽을 준비 잘하고 그리고 저 의사를 내가 전도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의 마지막 전도는 의사와 그리고 내가 죽는 모습이다. 나는 죽을 때 웃으면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막 빛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 죽는 모습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니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병원 갔더니 암이 사라졌습니다 하시더라고요. 어? 3주 만에. 암이 사라졌대요? 네. 말기암이었는데? 어머. 네, 제가 의사들이 그때, 이상하다고 안 그래요? 제가 의사들이 저한테 매일 하던 말이 있어요. 치료받을 때마다 기대하지 말라고. 그것 말을 꼭 해줬어요. 뼈에는 약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뼈는 못 없애는데 넌 뼈가 너무 심각하다. 그리고 이제 이미 번진 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한 건데 네. 너무 웃긴 말이에요. 거기서 말하면 근데 수술하자는 거예요. 당장 입원하라는 거예요. 다 없어졌다면서요. 그랬는데 하는 말이 본인들이 얘기한 게 있었어요. 가슴과 임파절은 수술이 가능해서 살릴 수 있는데 나머지 부위들이 다 수술을 못 할 수 있는 부위들이 아니라서 죽음으로 가야 된다고 저한테 학습을 그렇게 시켜주셨는데 가슴하고 임파절은 더 커지고 나머지 못 고친다고 하는 데는 싹 다 깨끗하게 없어졌어요. 아, 수술할 수 있는 부위는 부위에 더 커지고. 암만 남아 있고. 네, 그래서 그 암들은 수술하셨어요? 네, 더 커졌어요. 그러니까 다른 부위에 있던 암들이 거기로 네. 몰렸나? 그래서 약이 들었다는 말도 실은 할 수 없게. 약이 들었으면 일단은 그렇지. 예, 줄어들어야지. 그래서 그 경험 때문이 아니라 저는 이제 정확하게 내가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 지옥은 있고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예. 전해야 되고 나는 인생이 바뀌어져야 된다. 그러면 수술했고 네, 수술했어요. 그리고 암 환자들한테 그렇게 복음을 많이 전하신다고요? 네, 전도가 굉장히 성공적이었거든요. 항상 이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일단은 그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고 잘 끝나면 괜히 마음이 좋잖아요. 예. 잘 받아들여지고 말 통한 예. 것 같고. 근데 어느 날 갔더니 어떤 최초차 암 환자가 저도 암이 있었는데 나았고 지금 하나님이 그것도 고쳐주셨어요.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는 그리고 예수님을 기뻐하세요. 뭐 이런 정도를 예수님 부활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했더니 넌 나았으니 좋겠다. 반응이 그거였어요. 나는 지금 세 냉정하게. 번째 재벌했는데 죽는다더라. 저도 죽는다는 말 들었던 사람이지만 과거에 그랬다는 말이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너는 나았으니까 그런 얘기 하지. 뭐 그렇죠. 그렇죠. 그거죠. 근데 그게 너무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렇지. 이 심정이 이해가 가고 나도 그 지옥 같은 걸로 돌아가라면은 솔직히 너무 끔찍한데 그거를 겪는 사람한테 내가 괜찮으니까 너도 괜찮을 수 있어라는 게 이게 어느 정도 이게 강심장이 아니면 할 수가 있는. 제가 말이 그때 뭐라 했냐면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저 때문에 예수님은 오해하지 마세요 하고 이제 나왔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날부터 기도가 저 암한테 보내지 마세요. 화냈다가 막 울었다가 나는 저 정말 자신이 없어요. 전 지금 암이 나았으니까 좀 안 아픈 사람한테 보내주시면 안 돼요. 기도를 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또 주인 돼서 주님한테 나한테 여기 이렇게 해라 저렇게 시키고 있다. 제가 저 용서해 주시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를 뜻하신 바가 너는 암 환자한테 내가 쓸 거야 하신 거면 사인을 좀 주세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엎드린 결과가 재발했습니다 했는데 선생님이 이런 재발을 처음 봤다고 하셔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이런 그러니까 재발. 어떻게 보면 암이 복음 전도의 무기로 네. 사용을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솔직히 인간적으로는
좀 실망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무서웠어요. 그 말 듣자마자 무너지더라고요. 무너지죠. 무너지고 제가 제발이라는 소리가. 진료실 앞에서 진짜 욥기를 읽고 있었거든요. 왠지 이상한 말을 맨날 들을 것 같은 게 진료실 앞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더 무사통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읽었던 게 욥기였는데 욥기 때 내가 그래도 욥만큼만 믿자. 좀 이렇게 당당해지자 이렇게 하고 갔는데 그날도 또 그래서 무너졌는데 선생님 그 다음 말에서 제가 갑자기 확 올라왔어요. 선생님이 자기가 의사생활하면서 이런 걸 처음 봤는데 없어졌던 자리에서 똑같이 올라온 거를 한 번도 본 그 적이 없어요. 자리에서. 근데 제가 암이 여러 군데 있었는데 한 군데면 우연히 일치가 될 수 있잖아요. 모든 일치가 제가 없어졌던 자리 그대로 똑같이 사진 찍어 놓은 것 같이 올라와서 그래서 제가 그때 응답이구나. 그래서 내가 암은 선물입니다 고백했던 하나님께서 정언이는 암을 무서워하지 않을 거야 믿어주셨으면 알겠어요. 저는 이 선물을 기대하진 않았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거면 가겠습니다 하고 그날로 바로 또 다시 암환자한테 오히려 그때부터 전도를 더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재발된 상태에서. 재발되고 나니까 저도 이제 나았을 땐 또 평생 살 줄 알았는데 예. 딱 재발되고 나니까 또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정말 몸이 부서져라 하러 가겠습니다 하고 그때 또 항암도 하면서 또 힘든 일이 많았지만 제가 열이 나건 말건 일단 암환자한테 가고 제 몸이 힘든 거는 저도 견뎌내면서 사람들한테 견디라고 얘기해야 되니까 예. 제가 견디지 못한 거를 견뎌라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제가 먼저 두려움도 먼저 극복하고 견디는 것도 먼저 하고 요 노하우를 알려주지만 그게 예술을 토대로 이게 딱 세워져야 된다. 아니 자, 근데 네. 영화가 있어요. 네. 영화 시사회. 배우예요? 아니에요. 부활 아니, 그 미안합니다. 소망이라는 네. 영화 시사회. 제가 이 감독님을 만나 뵌 배경이 실은 이제 제 간증을 보고 저한테 연락 오셨어요. 예. 근데 간증을 보고 감독님 연락을 채우셨는데 영화를 어떤 걸 기획하고 계셨냐면은 이제 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는 있지만 예. 부활이 중요하다. 네. 이걸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영화를 만드시는데 부활의 증인의 모델을 몇 번 생각하시다 보니까 한국에도 모델이 있을까 찾다가 간증 보고 연락이 오셔가지고 실은 그 부활 그 증거란 영화를 2019년도에 찍었어요. 네. 찍었는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개봉을 늦출까다 그냥 했어요. 20년도에 개봉해가지고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지는 못하신 것 같은데 네. 부활 그 증거 영화가 일단 1탄으로 나왔고 2탄은 뭐냐면 그 1탄에는 제가 전도하고 이제 소천하시는 분들이 좀 나와요. 근데 2탄에는 그들을 보낸 가족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소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우리는 다 죽어서 부활을 하는 건데 사람들이 기독교인조차도 그걸 확신을 못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전도할 때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부활이 믿어져야지만 주님한테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다는 것도 저도 네. 아니까. 그러니까 그 영화 안에 제가 우리 나와요. 자매님의 네. 경우가 나오는 거죠? 네, 저의 케이스가 나오죠. 그러니까 다큐 영화네요? 네, 다큐 영화예요. 다큐 드라마? 네, 네. 아무튼 그래도 기독교 방송인데 뭐 이렇게 나오게 되면 개봉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예. 홍보를 시사만? 네, 시사회만 하고 홍보 기간을 좀 거친 다음에 좀 할 것 같은데 복음의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주제가 아니고 제목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부활 그 소망이요. 네. 네. 우리가 여태까지 영화 배우하고 얘기했어.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런데 네. 그 막다른 길에서 헤매고 계시는 많은 이제 환자들, 암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그분들에겐 어떤 권면의 말씀을 좀 해주시고 싶으세요? 결국은 이분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건 딱 하나예요. 예. 이 문제를 풀어야지만 자기가 그 다음 스텝을 갈 수 있을 거라고 사람들은 자꾸 생각하고 갇히거든요. 예수를 알아야 이게 풀려요. 예, 그래서 저도 그거를 제 생각이 맞으니까 고집부리다가 나중에 진작에 만났어야 되는군요. 알게 됐지만 예수를 알고 정말로 믿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깨닫게 돼요. 왜 내가 이걸 문제로 보고 있는지. 실은 이게 문제인 게 아니라 내가 문제로 보고 있는 거예요. 모든 그렇지. 것들이. 이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친해져서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그냥 예수님 끌고 다니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 예수님을 수단화시켜서. 예수님 이쪽 아니라 이쪽을 끌고 가시는 분도 계세요. 맞아요. 그게 기독교인 현실이더라고요. 저도 지가 잘했지? 자칫 정신 못 차리면은 예수님한테 끌려가다가 끌려갈 수 있거든요. 저도 그 정신을 찾느라고 아침마다 항상 이제 기도하는 게 있는데 네.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결국은 뭘 붙들려면 소망을 붙들라고 소망. 해요. 네. 안 죽어요. 이 얘기를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을까 봐 걱정하잖아요. 만난 사람들이 다 절망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죽으면 이렇게 자기가 처음에는 자존심 때문에 자기가 죽는 게 무섭진 않고 옆에 사람들이 다 불쌍해지는 얘기를 해요. 힘들어지는 사람들. 그러다가 그 순간 되면 나 살려밖에 안 나오실 거예요.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개인적인 기도 제목 좀 여쭐게요.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요.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는 일단 지금 오늘 얘기 드렸으니까 부활 구소망 영화가 저도 아직 내용을 모르거든요. 네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 영화로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영화들이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에게 집중해서 볼 수는 있는데 실은 그 메시지를 통해서 보시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깊이 만났으면 좋겠고 예.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목표가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니까 네. 세상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네. 내주신 우리 천정은 자매님. 네. 천정은 자매님 그 기도 제목 놓고 저희들도 기도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사 나눌게요. 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야, 우리 말씀 중에 왜 죽어야 산다는 말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걸 어떻게들 해석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어야 사는 거죠. 사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썩어서 죽어야 열매를 맺는 이 비유하셨는데 네. 육신이 죽어야 영이 삽니다. 아, 이분께서는 항암을 127차까지 하셨다면 아마 항암 치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거나 네. 암 환자분이시라면 그런데 살아있다고? 그것도 지금 10년이 넘게 살아있다고 아마 놀라실 거예요. 하나님이 암 환자도 쓰십니다. 네, 귀하게 쓰십니다. 소망, 네. 소망.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음. 그리고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죠. 네. 모든 것 주님이 하시니까 우리 주님의 자녀 되고 주님과 한 몸 되면 돼요. 네, 네. 자, 저희 CTS는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 네. 자, 복음으로 기독교 대안학교를 세워서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겁니다. 네. 아래 전화번호 나가고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다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